설교의 제목은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의로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선한 일 하기를, 이제껏 또 빌레몬이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제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지금 바라며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가 짧죠. 1절서부터 25절, 25절 있는 짧은 편지고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참 분명합니다. 빌레몬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빌레몬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뭔가를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또 아주 성실하게, 전에는 농땡이 피고 게을렀던, 정말로 쓸모없었던 사람, 유익하지 않았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말 그대로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서 이 일이 정말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고 또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빌레몬의 결단, 그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며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그 당시에 어려운 요구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겁니다. 이 요구를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여기 처음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이 사람 빌레몬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이 어려운 부탁을, 아니면 이 어려운 요구를 바울은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과감하게 말할까? 빌레몬과 바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울 때문에 믿게 됐어요. 빌레몬이 신앙을 얻게 된 것도, 그리고 신앙에서 자라게 된 것도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실은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 같은 관계예요.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은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과는 좀 달라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다니실 때부터 또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 제자들은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과 조금 차이가 나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뭔가 카리스마 내지는 무슨 사도들만의 그 공통적인 그 모습들에서 바울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들 합니다. 몸도 연약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볼품도 없었고, 뭔가 대단한 설교가의 풍모를 바울이 풍기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비난의 이유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게다가 결정적인 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바울이 잡아갔던 많은 예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처음 순교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판결의 증인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지만, 적어도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만한 권위, 그거에서는 조금 밀리는, 그렇죠? 퍼스트 티어, 첫 1급이 아니라 뭔가 2급처럼 생각하는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이 목회했던 여러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사도라는 권위는 사실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의 권위가 대단한 것처럼,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대단한 이유는요, 그 베드로의 그 직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 신학적인 이론 하에서 그 로마 교황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누구를 부르면 와야 되고요, 보내면 가야 되는 게 교황의 권위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사도이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셨음에 대해서 바울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 그것을 내게 직분으로 주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자기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뭔가 특별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 급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로 자기의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사도라는 직분이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급박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빌레몬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또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신앙을 키워냈던 내 믿음의 자녀, 내 아들에게 하듯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너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할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8절 얘기가 그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권위,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권위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나는 사랑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한답니다. 8절에서는 바울이 받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매여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9절 보시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권위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어요? 감금을 받았어요. 갇혀있는 여기 이 갇힌 자가 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갇힌 자가 되었으니 나는 겸손하게, 나는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겠다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지금 줬다 놨다 합니다. 명령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할 거야. 그리스도의 권위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갇힘, 그 연약함 가운데 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얼르고 있어요. 얼르는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조작하는 거,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똘똘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조금 무지한 사람을, 아니면 사실은 아주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요, 그냥 설득시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득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하지만요, 보통은 설득 당했다고들 얘기하죠. 설득은 당한다고들 말합니다. 강요 당한 거예요. 설득 당한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지금 바울은 뭘 합니까?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막 얼르고 겁주고, 권위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권위도 있지만 난 그리스도의 또 연약함으로 하는 거야. 빌레몬을 정신없게 만드나요? 지금 정신없게 만들면서 지금 빌레몬을 흔들어 가고 있습니까? 잘 보셔요. 자, 그렇게 얘기하더니 10절에서는 해야 될 그 말을 툭 하고 던집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겠다. 이제껏까지 앞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빌레몬을 지켜주고, 빌레몬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했다, 네가 잘한다는 소식 내가 많이 들었다, 선한 일 했지. 이제 선한 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간구한다. 누구 얘기냐면 하면서 결국은 본론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편지를 여기 10절까지 읽으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거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10절까지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잘 놔두고 있어요. 내가 정말 요청하는 거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더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기억해요? 무익한 종으로 기억합니다.
이름은 오네시모, 유익하다고 했지만 어쩌면 반어적으로 지었을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일부러 쓸모 있는이라고 이름 붙여준 오네시모. 게다가 결국은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종, 있는 동안에도 쓸모가 없었고 또 도망갔으니 더 쓸모 없어진 그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복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이상합니다. 신복 그러면 꼭 무슨 넘버 2 같아요. 무슨 조폭 아저씨들이 그 밑에 이제 딱 몰래 아니면 뭔가 굳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척척 해내는 사람, 뭐 그런 신복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신복은요 그런 뜻보다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심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신복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스플랭크나 뭐 스플랭크논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나의 내장이에요. 나의 내장. 나의 내장이 무슨 말이죠? 나의 창자예요. 얘는 나의 장기들이에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오네시모가 스플랭크논, 내 내장들이라는 건요, 어쩌면 내 아픔이라는 뜻도 되고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정말로 내게 깊은 기쁨과 그리고 내게 슬픔과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겁니다. 헬라 문화 내지는 그릭 문화에서요, 감정이 있는 곳은 사람들은 뭐 생각은 뭐 머리로 한다고 그러죠. 뭐 머리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뭐 애간장이 탄다고, 뭐 애간장이 타요. 뭐 누가 사촌이 뭘 하면 뭐가 배가 아파요. 여러 감정이 있는 곳은 이 내장, 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내장이에요. 난 얘 때문에 아파요. 그리고 난 얘 때문에 즐거워요. 나는 얘 때문에 행복하고 얘 때문에 뿌듯하고, 이거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요, 얘는 나와 연결된 나의 사람. 난 얘 때문에 웃고 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 오네시모는 내 장기들이다 라고 지금 여기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변했어요.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신복, 바울의 내장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웃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웁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 지금 보내진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 바울의 내장입니다. 그리고선 얘기를 합니다. 왜 곁에 두지 않았는지. 바울은 오네시모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레몬도 옆에 있었으면 바울을 섬겼을 겁니다. 나이 많아 옥에 갇힌 바울을 빌레몬이 섬겼겠죠. 근데 빌레몬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여기 와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것, 어쩌면 한 칸 건너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건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네시모, 네가 나를 여기 있으면 섬겼지 않았겠니? 그런데 이제 너는 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보내셨네. 오네시모가 나에게 신복 같은, 내게 내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 쓸모없지만 이제는 너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섬기니, 네가 나를 섬기듯 너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그냥 해주면 되겠다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게 말이 된다고 자기는 생각했었대요. 하지만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나 바울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돌려보냅니까? 네 승낙이 있기를. 네가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셔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빌레몬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냥 분명해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가 뭐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뭐고, 그 요청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 이 편지를 쓰는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아니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렇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불쌍한 것들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설득하면 이게 무슨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그냥 진리로 이끌어 가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바울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이 다른가요? 네가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유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결단을 자유로, 억지로 하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작을 통해서 누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아니면 억압으로 사람들을 이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유로 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도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말하고 나서 말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설득을 하는 것, 이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무슨 그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억압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정말로 자유로,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자기의 자유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자유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뭔가를 가져다 준다면 저 사람의 생각이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저 사람이 나를 자유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자유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됩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해 줄 거예요. 아니, 제 얼굴이 그것들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얼굴이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안 보여줘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듣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됩니까? 그게 될까? 사람들은 자유라는 어쩌면 허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유인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이 골방에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곳에서 그냥 어쩌면 버려져 있는 거지 그게 자유함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봉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 자유함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압받아서 하면 안 돼요. 누가 협박해서 봉사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을 막 줬다 놨다 하는 거죠. 막 협박하는 무섭게 했다가 굿캅 배드캅 그러나요? 너 이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막 아무 말이나 지어 붙이는 거야. 봉사 안 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너 봤냐? 못 봤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그러다가도
이거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못해, 네가 해야 돼, 울고 협박하고 하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나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억지로 하는 일 없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게 참 기쁘다라고 이 사람을 조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안 하고 정말로 세상에 빠져나가면 삶이 엉망이 된다라고 이 사람을 협박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의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자유함,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선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그런 생각들이 꽤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것들을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된대요.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얼만큼 놔둬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행복한 본을 보여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 안에서 응답받고 그 안에서 내 삶이 환해지는 거, 그거 보면 내 자녀의 자유, 그것을 내가 막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아무 영향 끼치는 것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고립되어서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요,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켜 놓고요, 그 자유함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처럼 세워놓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설득되면 설득하면 안 됩니까? 간섭하면 안 됩니까? 격려하면 안 됩니까? 뭔가 새로운 것, 이것이 있다고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요,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은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빌레몬에게 넌지시 얘기해도 빌레몬은 그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로 빌레몬이 제대로 자유함으로 억압 없이 그 일을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레몬이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 맞죠? 하지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꼭 자유를 빼앗아가는 건가? 우리가 자유함에 대해서, 자유로운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구역원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원들이 교회 잘 안 옵니다.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억압으로 억지로 끌고 오면 나빠요. 그 사람이 알아서 와야 돼요. 자유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설득, 확신에 산 설득, 내가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좋은 곳들을 인도하기 위한 아름다운 결과들, 그런 것들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는 어쩌면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얘를, 이 사람 교회 오게 하면 이 사람의 자유함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자유롭다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라는 건요, 그냥 버려두어진, 각자가 내버려 두어진, 어쩌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설득하지 않고 아무도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버려진 자유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들을 설득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셔요. 사람들이 자유로 해야 되니까 내가 설득하는 게 나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지 마셔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에 간섭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허용하는 자유는 저 사람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어떤 그 강제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득하는 일에
정말로 주 안에서 설득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 사람이 알아서 자유하게 주 앞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목을 끌고 오고 뭐 너 이 회사 다니는 자기 부하 직원에게 교회 안 오면 너 월급 없다. 교회 안 오면 너 한직으로 밀어낼 거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자유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이 아니라 뭐 사장님이어도 직원들에게 물론 그게 분명히 큰 압력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간섭하는 그 선이 정말로 자유함으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분명하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간섭하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자유라는 이름 앞에 너무 껍벅 죽지 마시고 자유라는 우상 앞에 너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바치지 마시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빌레몬서를 바울이 쭉 쓰면서요 보여주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보셔요.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끈으로 묶여요. 바울과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도 이 끈으로 묶입니다. 바울이 간청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 이 오네시모가 네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내가 오네시모에게도 묶여 있으니 오네시모와 너 빌레몬이 만날 때 누구를 보기를?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그냥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가 올 때 나를 본 듯 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볼 때 나를 본 듯 그렇게 맞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으면서요 내용은 분명해요.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쓰는지 보십시오.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어요. 그 화해가 자의로 되도록 억지로가 아닌 정말로 더 선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선한 것을 위해서 바울이 애씁니다. 오늘 낯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과사리를 남겨놓고 떨어진 거 줍지 않고 철저하게 배려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바울은 그걸 확신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오네시모,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 유익하게 된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바울은 빌레몬이 그 용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화해, 그것들이 마땅하지만 그 마땅한 일을 비참하게 아니면 억지로가 아니라 더 좋게 자유함으로, 자의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바울은 지금 모든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요 간절함으로, 쾌활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권위로,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통해서 아주 즐겁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거기에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여러분들 선한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은 선한 일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 한마디 아무 말이나 그냥 뱉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바울도 빌레몬에게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그냥 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수많은 무슨 상징들, 무슨 말 장난들, 비슷한 이야기들 그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이 편지를 읽도록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내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이것이 기쁨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작 아닙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요 선한 일을 가장 선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다 동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그 선한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빌레몬이 하기를 요구하는 그 바울의 선한 일에는요, 선한 일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소금을 고루 뿌린 말처럼 맛있는 말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씩 그 사람이 자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가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도 그냥 야 교회 가, 그거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선한 일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아이에게 교회 가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편지를 쓰고,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 이유들, 교회 가는 즐거움들, 기쁨들, 아주 즐거운 말들로, 그리고 행복한 말들로 정성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그렇고요,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신방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갈 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선한 일입니까? 근데 가서도 그냥 아주 건방지게 그냥 마지못해 온 듯이, 너는 아픈 못난 사람이고 나는 기도해주는 잘난 사람이고, 그러니 얘 딱 기도를 받아라 하는 그 기도가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어쩌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리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물론 준비한 그 말이 거기서 그대로 나오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더 선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선하고 좋은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변하고 정말로 새 소망과 새 기쁨으로 나갈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요. 물론 설교 준비한 게 그 자리에서 다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뭘 해야 되는지 까먹을 때도 있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이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성령님이 도우실 것들을 믿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신 대로 말하게 하실 것들을 또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빌레몬서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아요. 마땅한 일, 정말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마땅한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셔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할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설교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기 화해, 그리고 화목함, 하모니를 만드는 일, 그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누군가 사이에 화목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보여지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위대한 일이고요, 선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가 하셨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일을 성심으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가 화해, 화목하게 함,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하셔요. 그게 보입니다. 남편이랑 내 큰아들이 화해해야 될, 화목하게 돼야 될 그 필요가 보여질 때 도망가지 마세요. 화목하게 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정성을 다하셔요. 마음을 다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우리 구역 식구 그리고 이 구역 식구 거기에 화목함이 보여. 우리 구역장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누구? 아니면 우리 구역장 그리고 선임구역장, 아니면 우리 선임구역장 그리고 우리 교구장, 아니면 우리 누구 그리고 담임 목사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할 것, 그것들을 생각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목의 일이 있어요. 어떤 건 분명히 화목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의 손, 우리가 직접 대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화목케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이 꿈만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판단이 들지만, 우리나라 여와 야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 돼서 확 해버릴까요? 다음에 해버릴까요? 국회의원이 돼서 뭐 어떻게 무슨 여당에 들어 야당에 들어, 내가 여당을 맡을게, 너는 야당에 들어가서 야당을 맡아라.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그러고서 뭐 국회의원이 되려면 아마 정성을 다해서 하실 분도 있으면 해도 좋지만, 우리가 그게 너무 멀다면 그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또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마땅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도대체 뭐가 될지 우리는 그것마저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형제가 나눠져 있고 남과 북이 그렇게 반목하고 질시하는 게 분명히 나쁜 일은 분명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게 선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될지, 그게 얼마나 선할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심을 다해서 남과 북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화목을 만들 거예요. 너무 뭡니까? 그러면 내 편지는 김정은에게 간다고 김정은이 읽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 내 편지는 누구에게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내 그리스도, 내 주님에게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는 그 주제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화목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설득과 그리고 모든 간섭을 두려움 없이 해내서요, 이 땅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가지셔요. 그것들을 가로막는 자유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 없는 우상의 생각들, 오해되고 삐뚤어진 자유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 간섭, 설득, 그 헌신, 그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두려움 없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내는 선한 수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기쁨으로 그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선한 일이니, 그러니 그렇게 억지로 아니게 하려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선한 일을 이루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봅니다. 정말로 선한 순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쏟아 부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여,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선한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러운 사람들, 아버지 정말로 충성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손닿는 곳에 화목, 그 화목을 위하여 달려가며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삶을 던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어 화목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화목이 이 선함을 위한 아버지의 선한 수고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 주의 손에 들렸사오니 주여 축사하시고 또 떼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과 선한 것들이 하나씩 열매 맺는 그 귀하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